이제 학자들이 정의하기로는 나오미의 애가 이제 라메트라고 해서 슬픈 노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왜 이 나오미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 나오미가 애가를 부르기 전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룻기가 기록을 되었던 그 시대에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그 사사입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엘리멜렉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살던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들어가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 베들레헴의 지명은 오늘 우리말로 해서 떡집, 빵집. 그러니까 이 빵집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집과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찾으실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먹고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엘리멜렉이야 나이가 좀 있고 삶이 고됐나 보다. 그래서 좀 죽을 수 있다. 좀 냉정한 말이지만 뭐 죽을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욱 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륜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근데 조금 이상해요. 한 명의 뜻은 병든, 그리고 한 명의 뜻은 약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10년쯤 거주한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 둘을 맞이해서 장가는 갔었지만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남편이 죽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아들이 죽는 것까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자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지금 이 나오미에게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며느리 둘 있어서 먹고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대근동 문화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당시는 남자의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자가 집안에 없다는 것은 집안의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성경에서 꾸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과부를 잘 대접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과부는 경제생활이 되지 않는 아주 약자이기 때문이죠. 물론 며느리 둘이 있었지만 이 며느리 둘도 지금 누구를 잃었죠? 남편을 잃었어요. 그럼 이 집안은 지금 경제활동도 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권위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없는 하층민이 한순간에 된 것이죠. 그러다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걸려요? 옆에 있는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를 떠나서 다른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다른 신랑을 만나는 것이 이 며느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들에게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며느리 살기 힘드니까 다시 돌려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오미 상태가 어떻다고요?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도 좀 어떻게 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며느리들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했는지 나를 떠나서 너희 가족에게 가라 라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또 좋은 시어머니였나 봐요. 룻과 오르바가 울면서 저희 못 떠납니다 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썩어들어져 가면서도 이 두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11절과 13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너희에게 줄 아들들도 없다. 내가 오늘 남편을 둔다고 해도 그 자식이 생기면 언제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래? 그냥 너희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이 얘기가 그냥 며느리들을 사랑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뭡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자신의 며느리들을 생각함으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1절과 13절까지 하는 내용이 그냥 나는 아들이 없다, 난 남편이 없다, 난 늙었다, 이 얘기를 지금 며느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말 가운데 깊은 의미는 어떤 걸 담고 있습니까? 지금 며느리들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 어떤 부모가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자식을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자식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딸 같은 며느리들을 나랑 그래 같이 가자, 너희는 날 봉양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1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그냥 너희가 떠나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며느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망도 미래도 없는 여자다. 나를 떠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라는 이 한 며느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돌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 루시라는 한 며느리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해요. 어머니의 옷깃을 다시 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본문이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9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이 두 여인이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이 루시 도착했습니다. 이 나오미를 기억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온 성읍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쁜 자, 즐거운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저 뒤에서 걸어 나오면 대현이 왔네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왔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즐거운 자냐? 네가 기쁜 자냐? 네가 나오미냐 했는데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탄나고 미래와 소망이 없는 이 늙은 여인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평소 같으면 그래 내가 나오미다 했으면 끝나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여기서 마라라고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쓴 자, 괴로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신을 향하여 기쁜 자냐 즐거운 자냐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0절 후반부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게 나오미의 애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절규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저 먹고 살려고 나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자신의 남편도 잃고 자신의 두 아들, 자신의 미래이고 자신의 동양자였던 두 아들을 잃고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나오미가 누구를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능자와 여호와 전능자라는 이 구조 가운데서
전능자는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비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셨다. 지금 이 문제 앞에, 자신의 현실 앞에 나오미는 누구에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나오미가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로 그들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시험기간에 학원 간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아이가 시험기간이 끝나고 교회에 왔는데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한테 이 룻기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가 거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네 성적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자주 빼먹으세요. 그러나 그 성도가 영업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주 큰 위기에 닥쳐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성도에게 다른 사역자나 다른 사람들이 거보십시오 성도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취직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룻기서 보십시오. 저 나오미가 절규하는 거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절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룻기서를 볼 때 너무나 냉정하게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먼저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주일 성도를 지키지 않는 게 나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아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직면한 사람한테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시선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나 나의 영원한 파트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래도 순탄하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이면 꼭 어김없이 어떤 일이 생겨요. 드라마가 주로 그러죠. 좋은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찾아와서 돈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라고. 마치 내 인생이 좋은 일로 순탄히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인생이라는 놈은 내게 등을 휙 돌려버리곤 하죠. 그래서 나오미는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게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에, 내 앞으로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헌신 예배에 이 슬픈 애가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까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도 있으니까 어떤 당찬 미래,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설교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 노래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나오미의 애가,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정확히는 14절, 15절인데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 찬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룻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이 아이의 이름이
때도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보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처음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애가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인생의 실패자,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을 자로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규정했다면, 이 룻기 4장의 뒤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웃 사람들의 하느님 창가에는 완전 다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중간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오미는 자꾸자기한 심정으로 룻과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을 주는 건 당시 사회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벼가 익으면 이삭을 베잖아요. 그럼 베다가 이제 떨어진 그 알곡을 주워서 식량을 삼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도 이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의 가족의 이제 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주우면서 살게 돼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자신의 이삭 빼는 이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는 이삭을 좀 더 털어서 떨어뜨려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뽑으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죽고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는 장면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 물르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피와 땅과 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몸과 땅을 기업 물러야 돼요. 근데 이 보아스 말고 승번이 더 빠른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를 성경은 아무개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아무개가 왜 기업 물르는 것을 포기했냐? 내 기업이 망쳐질까봐, 내게 손해가 생길까봐 기업 물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은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생각하고 기업을 물은 거예요? 내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기업을 물은 거죠. 어쨌든 이런 기업 물음으로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까? 룻기에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무슨 일을 행하신 표현을 딱 이 4장 13절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자신을 말하라고 규정하는 이 나오미의 삶, 모든 것이 비고 징벌받았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했던 텅텅 비어버리고 현재만 텅텅 비어있습니까? 미래마저 텅텅 비어버린 이 노년의 늙은 여인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 누가 비우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탓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말하라고 규정했던 나오미의 삶을 궁극적으로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1장 마지막 절에 한 노래가 나오고 4장 중반부에 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노래는 제가 봤을 때는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미가 노래를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셨죠. 저는 더 이상 기쁜 자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즐거운 자가 아닙니다. 저는 쓴 자이고 마음이 무너진 자입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내 인생은 다 망가졌습니다. 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은 마라입니다. 근데 마지막 룻기 4장에 어떻게 나와요?
다른 여인들의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하게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다른 사람들의 찬양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채우셨네, 이것만 들리십니까? 오늘 그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는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부르는 이 나오미의 애가가 있다면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다른 이웃 여인들의 이 노래는 마치 하나님의 답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미래에 소망이 없고 좌절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마라입니다. 저는 쓴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게는 미래와 소망도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중반부 이 이웃 여인들의 찬양으로 어떻게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가에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마라라고 하느냐? 아니, 너는 나오미란다. 내가 너를 결국 채울 것이고 내가 너의 노년의 봉양자를 줄 것이고 네 생명의 회복자를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마라였던 인생에서 지금 나오미는 누구를 품에 안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회복자, 자신의 노년의 봉양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마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으면 무릎 꿇으면 눈물만 나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많은 청년들이 삶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하고 좌절합니다. 청년들 뿐입니까? 이 중고등부 아이들도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꿈 물어보시면 뭐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꿈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나 적당히 벌다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엔에 연설하러 간 고등학생 친구가 자기 반에 유행어가 있다는데 그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 유행어랍니다. 그냥 죽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하나님, 저는 마라입니다. 제 인생은 마라 인생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내 존재를 규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아니, 너는 나오미란다. 너는 내가 나오미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나오미의 자리로 다시 부를 거야. 우리 죄인된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룻기서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주사 나오미에게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셨다면 또 이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이 시대에 마지막 족보를 읽진 않았지만 4장 22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빛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나옵니다. 비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누구를 주시죠? 다윗을 주셨습니다. 빈 죄인이었던 마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굴 주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마라처럼 텅텅 빈 인생을 자신의 아들로서 직접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라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이 어렵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돼서 주님 앞에 앉으면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럽니까? 제 인생은 마라입니다 하며 눈물 흘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너는 나오미야. 너는 내 기쁜 자고, 너는 내 즐거운 자고, 내 사랑하는 자란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때에 반드시 무너질 일이 생기고 누구도 탓할 수 없어서 겨우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셨나 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이 메시지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분들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에, 눈앞이 캄캄할 때에, 내 인생을 말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서 네가 너를 말하라고 규정하니, 아니 너는 나오미야. 그때 주님, 제 인생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나오미입니까? 라는 반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 나오미의 삶을 돌아봤냐? 그 나오미의 기쁨이 되게끔 누가 만들었냐? 나오미가 나오미 되게끔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잖아. 너는 이제 내가 나오미로 만들 거야. 너는 나오미 인생이란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서 우리의 고백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저는 나오미입니다. 누가 나를 말하라고 불릴지언정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저는 나오미가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삶의 어려움이 쫓아올 때에, 순탄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태도를 돌변해서 등을 돌렸을 때에, 자신이 자신을 봐도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고 자신을 규정하게 될 때에, 그것에 낙심치 마시고 오늘의 작은 눈물을 들으시며 우리의 애가 슬픈 노래를 귀담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래, 나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순탄하기보다 어려울 때가 있고, 가끔은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소망이 없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울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까? 제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라고 울부짖을 때에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너는 마라가 아니라 너는 내 즐거운 자, 내 기쁜 자, 내 나오미란다 하는 고백이 기억나서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시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오미가 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삶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마라의 인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원대한 계획을 들려주사, 이제 내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나오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이 시간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